뵐 때마다 얼굴이 그냥 보이질 안 하고 자세히 보게 돼.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어, 생각은 신앙생활의 열쇠.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근거에 재앙과 복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믿음의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아멘. 생각은 신앙생활의 열쇠. 이것은 선악과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 집중 반복해서 이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권 목사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바뀌지 않는 나의 습관,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6장 19절에 나온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고,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극이 나한테 오면 반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침묵을 우리는 하지를 못해요. 순간순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마음의 문은 열쇠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으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로 구하며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정점에 이르러 용서의 힘을, 용서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열어주십니다. 예, 저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피땀 흘려서 벌어오고 내 힘껏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 이상으로 벌어오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내 수준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분보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순간에 용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모든 수모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견딘 후에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용서됨을 인정하십니다. 그 정점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현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한 가지 질문만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 천국 문에 맞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은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천국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창고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창고에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비결 역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네. 생각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우리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문에 맞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천국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평강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의 모든 이 보화는 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질 때 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방법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순종해라. 그럼 이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좋은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은 빛에 반응을 하고 건강한 귀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염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독,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원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생각입니다. 죄책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대한 생각 부족입니다. 열등의식,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불신 생각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부족 생각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오서는 가시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내 마음 밭이 가시덤불일 때 여기에 있는 염려, 두려움, 고독, 원망, 죄책감, 열등의식, 불순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안 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씨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고독과 원망과 죄책감, 열등의식,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 분별하면 항상 평강이 아니라 불안만, 불평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지금 우리 삶의 결과는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예. 고목사님께서 결론을 딱 내려놓았어요. 우리 삶의 결과는 어제 내 생각의 결과이래요. 지금 오늘의 현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열쇠는 내 생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가치관과 동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 중심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은 생각이고 내 생각을 갖고 살면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이 열쇠를 키를 가지고 살 건가 분명히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생각에 살 것인가 분명히 키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고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근데 그것이 감정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디서 답을 찾아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찾게 되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